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그 속에서 더 새로움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또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는 열심히 또 기도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은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는 참회 수요일이라고도 하고 성회 수요일이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이 성회 수요일을 맞이하면서 이제 우리는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공포하고 우리가 같이 이 사순절에 접어들게 되죠.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부터 4월 4일까지는 총 47일의 일정인데, 그 가운데에서 이제 주일이 7번이 들어가 있죠. 그 주일은 빼면 이제 40일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40일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하고요. 40일 동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40일 여러분들도 작정하고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여러분들도 그 길을 이제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다가 보면 이 성경에는요, 이 40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눌 텐데, 노아가 이제 40일 동안 밤낮으로 노아의 시대에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내려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게 되죠.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40주야로 비가 계속해서 내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40일 동안 비가 내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출애굽기 24장에 보니까요, 거기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그 산에 머물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40일 40야 산에서 그는 머물렀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올라갔는데요, 며칠 동안 있었다고요? 40일 40야 40일 밤낮으로 그곳에서 이제 모세는 머물렀다, 이런 얘기죠. 또 신명기 9장 말씀에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막 죄를 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다 죽을 지경이 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때도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고 하면 40주야 엎드려 금식하며 회개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금식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구약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어지기 전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광야로 성령에 이끌림 받아 광야로 가셨다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 생기죠.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건. 그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40일 동안 주님은 밤낮 금식하며 정말로 이제는 기도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행전 1장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 다시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은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보이시다가 이제는 하늘로 승천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 40일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가만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 40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이런 준비라고 하는 의미가 많이 들어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준비한다. 노아의 40일 홍수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든 악한 세상을 싹 하나님은 정리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준비를 하시는 것이 40일의 홍수였고요. 그 다음에 모세가 말이죠, 40일 동안 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도 하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 바로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이었다라고 하는 것. 또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준비하시는 과정으로 하신 것이 무엇이었느냐? 40일 동안 광야로 들어가셔서 금식하며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번에 맞이하는 사순절 40일 동안 여러분들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여러분도 뭔가 구체적이고 확실한 무엇인가가 여러분들에게 좀 잡히는 그런 모습이 되셔야 된다. 여느 때와 똑같이 그냥 사순절 40일 그냥 맞아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번 사순절에는 나도 뭔가를 준비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실까? 여러분들이요, 이번 사순절 40일 동안 여러분도 그런 마음가짐을 다잡고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이 사순절을 걸어가시면 부활절날 여러분들에게도요, 이제 하나님이 행하시는,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 40일을 우리들도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준비의 과정으로 생각을 하자. 그렇게 여기자.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사순절 40일을 힘있게, 그리고 경건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살고 있던 그 시대,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창세기 6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였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께서 노아가 살고 있던 그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뭐냐고 하면 부패했다, 이런 얘기예요. 부패했다. 사람들도 부패하고 땅도 부패하였다. 우리가요, 이 부패라고 하는 단어를 잘 쓰는 것이 언제냐고 하면 생선을 이야기할 때 부패라고 하는 단어를 잘 씁니다. 생선이 부패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거 절대 안 먹습니다. 다 도망가고 다 피해갑니다. 왜요? 냄새가 고약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갖다 어디다 버리기도 참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세상을 바라보셨을 때 노아가 살고 있던 그 시대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땅도 부패했고요, 사람들도 다 행함이 부패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적인 삶을 따라서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노아가 살고 있던 그 시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어도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가고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을 떠나가고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또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이 아니라 세상적인 삶, 세속적인 삶을 여러분들이 유지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떤 삶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기 6장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처럼 부패했다,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가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요, 40일 동안 온 땅에 비를 내리셨다. 온 땅이 큰 비로 말미암아서요 다 덮여버리고 말았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코로 숨을 쉬는 모든 동물과 생물은 다 그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다. 다 죽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노아라고 하는 사람, 그 시대에 정말 경건하고 신실하였던 사람, 노아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뿐만이 아니라 노아의 가족까지 하나님은 선택해 주셔서요, 그 가족 8식구가 방주에 들어가서 그들은 구원받게 되었다. 이것이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우리는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듣고 끝나면 안 되고요, 이제 그 다음부터가 중요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먼저 묻고 시작을 할게요. 만약에 내가 노아 시대에 있는 상황 속에서 만약에 내가 노아였다면 큰 비가 40일 동안 내려가지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오직 나만 남았어요. 우리 식구만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찌 하시겠습니까? 환호성을 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만 살려주셨다고 여러분 좋아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가정만 남았다고 여러분 통곡하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노아에 있는 이 노아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말이죠, 노아, 정말 노아 대단한 사람이라고 우리 그렇게 노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실상은 그러지 못하였다. 왜 그런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노아와 그의 식구들이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그 가족들은요, 정상적인 삶을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물에 잠겨버렸기 때문에, 환경과 모든 것들이 다 망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노아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기가 힘든 것이 아니라 홍수를 통해서 말이죠, 오늘 노아가 정말로 정신적인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노아가 살기 전까지는, 노아가 살고 있는 그 시대 전까지는요, 한 번도 하늘로부터 비가 내린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슬을 내리셨대요. 그래서 그 이슬이 이제는 모든 식물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고, 또 하나님이 농사를 지으실 때는 땅으로부터 물이 솟아 올라왔답니다. 샘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 그 물을 가지고요, 뭐 했다고요? 농사를 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슬 내리는 거 보셨습니까? 이슬은 소리 없이 내립니다. 이슬은 언제 내리는지도 모르게 이슬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살고 있던 그 시대에는요, 큰 비가 내리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건지 잘 모르는 그런 시대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큰 비가 내려가지고 말이죠, 이제는 어떻게 됐다고요? 그것도 40일 동안이나 쉬지 않고 말이죠, 엄청난 비들이 막 내쏟아 붙는데, 오늘 노아와 그의 가정은요, 그 방주 속에 들어가서 말이죠, 그들이 뭔가 기쁨을 즐기고 그들이 행복해한 것이 아니라, 이게 웬일인가, 이게 무엇인가, 아마 그들은 말이죠, 내리는 빗줄기를 바라보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아마도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서 나가라 라고 해서 방주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을 때는 싹도 나고요,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노아의 가정이 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기가 힘들었느냐? 그것은요, 노아의 가정이 받았던, 노아와 및 그의 식구들이 받았던 정신적인 충격 때문에 그렇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이죠, 큰 어떤 뭐 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다 죽었는데 여러분 살았다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은 나 살았으니까 나는 행운하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옛날에 그 백화점 무너져가지고 그 속에서 간신히 살림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 이제 어떻게 사는가, 뭐 이렇게 방송에서 이렇게 찾아가서 멘토하는 거 가만히 보십시오. 살아난 것만 해도 사람들은 말이죠, 방송에서 막 서치가 터지고 말이죠, 와 대단하다고, 열흘 동안 견뎠다고, 야 이 사람 훌륭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얘기하지, 진짜 본인들은 못 살아요. 그 열흘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의 공포가요, 평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못 산다는 거예요. 그분들은요, 어디 건물에 못 들어간대요. 무서워서. 이게 또 무너지면 어쩌나. 이것 때문에 어디 들어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말이죠. 항상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노아와 노의 가족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그런 거예요. 그들은 너무너무 놀랐기 때문에 말이죠, 바람만 불어도 가슴이 벌렁벌렁 거리는 거죠. 그냥 구름이 조금만, 뭉실구름이 떠와도 혹시 저것도 큰 비가 오는 게 아닌가, 이것 때문에 가슴이 벌렁벌렁 거리는 거고요, 불안해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말이죠, 혹여나 이제는 그 뒤로부터 비가 내렸으니까 비가 한 방울 두 방울만 내려도 오늘 이들은요 그냥 놀라는 겁니다. 이것도 그런 거 아닌가, 이거 어쩔까, 뭐 이런 것 때문에요, 그들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었고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이런 큰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을 거야, 이제 안심해,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언약해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 약속해 주신 것만으로 부족해서 하나님은 뭔가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바로 무지개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우리 그것이 창세기 9장 11절부터 13절까지 나오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걸 우리가 새 번역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들을 없애는 일이 없을 것이다.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및 너희와 함께 있는 숨쉬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세우는 언약의 표는 바로 무지개이다.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둘 터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가 될 것이다.
고대 스칸나비아에 있던 사람들은요, 이 무지개를 가리켜서 이렇게 사람들은 이야기했대요.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달이다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들은요, 이 무지개가 그냥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하나의 신기루와 같은 것, 이렇게 그들은 보지 않고 그것은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다리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아시죠? 서로 끊어진 것을 연결시켜주고, 그 다음에 떨어져 있는 것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왕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다리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오늘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제 하늘과 땅을 하나님은 그렇게 연결시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놀라지도 말아라. 내가 너희들을 지켜보고 있으니까. 단절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은 그 무지개를 매개체로 삼아서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이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신약시대에 넘어오셔서 대제사장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은 완벽하게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며 그것이 바로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라틴어로 이 제사장을요, 폰티펙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폰티펙스, 이것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다리를 놓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다리를 놓는 사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대제사장이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대제사장이시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이제 무엇을 하였다고? 다리를 놓는 분이시다. 어떤 다리를 놓았습니까? 여러분, 저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뿐만이 아니라 또 사람과 사람들 사이의 모든 관계를 연결시켜 주시는 언약의 다리가 되어주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그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에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이제 무지개를 띄워주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무지개 언약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무지개 언약.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목을 언약의 무지개를 바라보라 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정한 거예요. 제목을 한번 정해본 거예요. 언약의 무지개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2021년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고 싶으신 것인가, 어떤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가, 오늘 우리는 한번 이것을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지개를 바라보실 때 무엇을 느끼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지개를 바라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요, 이 무지개를 바라볼 때마다 제가 어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무지개를 볼 때 어떤 마음이 내가 가장 먼저 찾아오는가? 이런 마음이 먼저 생기잖아요. 와, 하나님 정말 대단하셔. 하나님 정말 놀라우시다고 말이죠.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분이시라고.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십니다.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무지개가 뜨면 사람들이 다 같이 한호성을 올립니다. 야, 무지개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같이 거울 쳐다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휴대폰을 꺼내가지고 사진을 다 찍습니다. 그 찍어서 뭐 할 건데요? 근데 그 무지개를 보는 순간, 저 무지개를 보면 뭔가 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마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남기기 위해서 사진을 막 다 찍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고, 바로 그거지요. 자,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라우신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왜 능력이시냐고 하면, 하나님은 하늘을 그림판 삼으셔가지고요, 그 넓은 하늘을 화선지 삼으셔가지고요, 하나님은 거기다가 그림을 그리듯 무지개를 갖다가 그냥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신다. 무지개는 여러분 뭡니까? 나는 미술을 잘 못했지만은요, 미술의 그 가장 기본적인 게
빨주노초 파남보 아니에요? 그거 맞잖아요, 그렇죠? 아니 크게 얘기하셔요. 전문가가 맞다는 맞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예, 빨주노초 파남보 이것만 잘 알고 있으면 그림 잘 그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색깔만 잘 조합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무지개가 바로 그거잖아요. 빨주노초 파남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하늘을 그냥 화선지 삼으셔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그 그림을 쫙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 과연 누가 있을까?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화가라다 하더라도요, 누가 과연 그런 그림을 과연 그릴 수 있겠는가? 하나님 외에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야, 정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한번 따라해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오늘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그 언약의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요,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고백하셔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거 여러분 믿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지금도 그냥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시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이것이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자가 될 수 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정말로 있으세요? 예, 말로만 있다고 그러시면 안 돼요. 정말 여러분 마음 중심에서 아멘, 나도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시고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충성하고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일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8장 말씀해 보니까 거기는요, 이제 1절부터 4절 말씀해 보니까 한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 오늘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불치병입니다. 이거 한 번 걸리면 고칠 수가 없어요. 그냥 죽는 겁니다. 그렇게 고통 속에 살다가 죽는 거예요. 이게 나병 환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하는 얘기가, 나는 지금 나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면, 따라해봐요.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오늘 깨끗하게 고침받을 줄로 나는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그의 믿음의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는요, 그 나병 환자를 가만히 바라보시면서 뭘 보셨습니까? 그렇게 몸이 썩어져 가고 있는 그 몸을 보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의 믿음을 보셨다.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그의 손을 들어서 그 나병 환자를 주님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 말씀해 보니까, 그래,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셨더니 그 즉시로 어떻게 했다고요? 나병이 깨끗하여졌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정말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내가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내가 정말로 죽을 것 같은 아픔이 나에게 있다 하더라도 오늘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하게 내가 고침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그래, 내가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깨끗하게 고침받는 자의 모습이 되었다는 것이죠.
또 5절부터 이후의 말씀에 보니까 이제 로마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로마 백부장은요, 100사람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고위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집에 종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뭐 백부장이 종 한 사람 있다고 한다면 뭐 그거는 별로 관심도 없을 수 있는 자의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백부장은 마음이 참 착하고 여린 사람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자기 하인이라 할지라도, 자기 종이라 할지라도요, 이 사람을 그냥 놓을 수가 없었어요. 불쌍한 마음이 생겨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 중풍병에 걸렸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오늘 이 사람을 고쳐줄 수가 있을까? 약도 많이 갖다 주고요, 또 좋은 의사들 많이 소개해 줬는데도 고쳐지지가 않더라. 이 불쌍한 마음을 갖는 게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건지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실 때 불쌍한 마음이 드셔야 여러분 기도할 수가 있고 여러분 전도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안 들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불쌍한 마음을 갖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오늘 이 백부장이 바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더라. 그래서 이 사람이 말이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그의 마음속에 뭐가 생겼냐? 믿음이 생겼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게 뭐예요?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긴다. 여러분들이 말이죠, 나 믿음 있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도 큰 믿음을 주세요. 여러분, 큰 믿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말씀을 안 들으면 안 되죠. 말씀을 자꾸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이죠, 내가 큰 믿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요,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이제는 밤 예배도 나와서 말씀을 듣고, 수요일날도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금요일날도 나와서 여러분 말씀 듣고 기도하시고, 또 새벽 예배 때 나와서 열심히 말씀을 여러분 많이 듣다가 보면, 말씀을 듣는 만큼 그만큼 뭐가 된다고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커지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종종 그런 말씀 하시죠?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럼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는 말을 놓고 분해를 해보면 그 말씀에는 이런 뜻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 믿음도 작은 믿음이 있고 중간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는가 보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다 똑같다고 한다면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작은 믿음인지 중간 믿음인지 큰 믿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내가 말씀 많이 듣고 있느냐, 복음 말씀 얼마나 많이 듣고 있느냐,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들의 믿음은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요? 1년 동안 모든 예배 참석하시는 분하고요, 10년 동안 주일만 참석하시는 분하고요, 어떤 믿음이 더 클까요? 예? 어떤 분이 더 믿음이 더 클까요? 1년 동안 모든 예배 다 참석하시는 분이 10년 동안 주일만 참석하시는 분보다 믿음이 더 커요. 더 크다고. 그래서 그분은 뭐든지 다 해요. 그러나 주일만 그렇게 예배하시는 분은요, 10년이 가도요, 언제나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말씀을 안 들으면 믿음이 안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도요, 들은 만큼 내 믿음이 커진다. 명심하시고요, 듣는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라고요. 예배 와서 들어야 되고, 라이브로 들으셔도 되고, 하여튼간 말씀을 많이 들으시면 된다. 자, 근데 이 백부장이 말이죠,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어요. 내가 주님을 만나서 가서 좀 도와달라고 구하면 주님은 이 문제 해결할 수가 있겠구나. 내 불쌍한 이 하인 주님은 고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말이죠, 오늘 백부장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6절, 주여 내 하인이 중풍으로 고생하나이다, 단도직입적으로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7절, 그래 내가 너희 위해서 고쳐줄게 라고 주님께서 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8절과 9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이 백부장이 말이죠, 참 놀라운 이야기를 예수님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니까 잘 들어보셔요. 주께서 내 집에 오심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여기에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은 나을 줄 믿습니다. 저도 남의 수하에 있고 제 밑에도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가라 하면 저들이 가고 오라 하면 오나이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이 들어야 안 들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말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야 안 돼요? 이게 뭐가 중요한 거지? 백부장이 군사가 100명이잖아요. 부하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부하들에게 야, 밥 갖고 와, 밥 갖고 오고, 신발 닦고 와, 신발 닦고 오고, 물도 와라, 물도 오고, 다 하잖아요. 그죠? 그거는 다 백부장이면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뭐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는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도대체 뭐가 어떤 얘기길래 오늘 예수님이 이 말 한마디에 오늘 예수님이 엄청난 말을 선포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뜻인가를 우리는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백부장은요,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지금 인식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백부장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능력이십니다.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는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천군 천사가 지금 주님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다 거느리고 계시다고 하는 것 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자기는 비록 100명밖에 부하가 없지만 주님은 천군 천사가요 수천 명이 돼가지고, 예, 천군 천사가, 수많은 천군 천사가 오늘 주님을 따라다니고 있고 주님이 그들을 지금 거느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백부장은 지금 나는 그렇게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고작 100명 있는 나도 내가 말하면 저들이 내 말 다 듣습니다. 내가 굳이 가지 않아도 말 한마디 하면 다 해결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천군 천사를 거느리시는 능력이시고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되는 거지요.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으로 치료의 강선을 바라셔서 오늘 내 하인이 깨끗하게 치료받을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요, 오늘 이 백부장이 지금 예수님께 고백하고 있는 그의 믿음의 고백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주님께도 그 말을 들으시고요, 이렇게 자기 주변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지금 그들을 가만히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10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안에서 지금까지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 처음 봤다,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백부장이 고백하는 게 어떤 그 영향력이 있는 건가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내가 이만한 믿음을 처음 봤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백부장에게 그래, 좋다, 가라, 내가 믿는 대로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 즉시 백부장의 하인이 나았대요. 성경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백부장은요, 그런 믿음을 가졌다. 근데 그 믿음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믿음이 생겼다, 이런 얘기예요. 마가복음 9장 말씀해 보니까 이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신 다음에 이제는 다 정리하셔갖고 밑으로 내려오셨어요. 내려왔더니 거기 제자들이 많이 이렇게 모여서 막 웅성웅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셨죠. 무슨 일이냐?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서 웅성웅성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한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여보시오, 당신이 이 사람들 선생입니까? 아니, 내가 당신이 말이죠, 뭔가 많은 일을 한다고 하셔서 내가 당신들 제자들이 여기 있다고 그래서 내가 이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 아들 좀 고쳐달라고 데리고 왔는데, 그때 이 제자들이 내 아들 하나 못 고치니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고 말이죠. 막 이 사람이 도리어 예수님께 막 사대질은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막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막 그냥 예수님께 막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이죠, 참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자들이 그걸 못하고 있다고 하니까 예수님도 어찌 보면 창피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아이를 좀 데리고 와보라고, 나한테 데리고 와보라고.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제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더니요, 이 아이에게 귀신이 들어갔네요. 그래갖고 이 아이가 예수님 앞에 오니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알고 계셔요? 귀신은요, 마귀는요, 예수님 앞에 오면 가만히 있질 못해요. 막 난리 법석을 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딱 서면은요, 딱 얼어버려요. 그냥 가만히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게 귀신이에요. 그게 마귀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데리고 오니까 이 아이가 막 그냥 발작을 일으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그 속에 귀신이 역사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막 갑자기 애가 땅에 엎드려서 막 그냥 뒹굴고 거품을 흘리고 말이죠. 막 경련을 일으키고 막 난리가 났네요. 예수님이 그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언제부터 그렇게 됐느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얘가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이게 어릴 때부터 그랬다고 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 아주 오래됐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뭐 얘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걷는지도 모르겠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오래됐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그래요.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그랬는데요, 이 속에 들어있는 게 귀신이 말이죠, 얘를 죽이려고 때로는 물속에 던지기도 하고 때로는 불 속에 던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선생님께서 무엇이라도 하실 수 있거든 나 좀 도와주십시오. 당신 제자들처럼 당신도 못한다고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선생님이 무엇인가 하실 수가 있다면 제발 나 좀 도와달라고. 내가 이 아이 불쌍해서 볼 수가 없으니까 나 좀 도와달라고 오늘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그때요, 이 아버지가요, 예수님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그에게 뭐가 생겼다? 믿음이 생겼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게 이제 말씀이 지금 막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말이죠, 내가 주여 내가 믿나이다. 24절 말씀해 보니까요, 내가 믿나이다.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이죠, 내가 믿는다고 오늘 이 아버지가요, 예수님께 엎드리는 겁니다. 자기의 믿음을 그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25절 말씀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그랬더니 이 아이가 막 경련을 일으키더니 오늘 귀신은 떠나가게 되고요, 이 아이가 귀신이 떠나가니까 아이가 그냥 푹석 땅에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다시 그 아이에게 가셨어요. 그 아이를 일으켜 주시고 건강하게 잘 살아가라고. 그리고 그 아이를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이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질병들을 우리는 갖고 살아갑니다. 또 많은 문제들을 우리는 붙잡고 살아갑니다. 눈 뜰 때마다 말이죠, 세상에 편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머리가 아프다가 머리가 안 아프면 배가 아프고 위가 아프고요, 위가 아프다가 위가 안 아프면 또 배가 아프고, 배가 아프다 다리가 또 배가 안 아프면 또 다리가 아프고, 하여튼간 돌아가면서요 골골거립니다. 그렇잖아요. 돌아가 빙빙 돌아가요. 도대체가 이거 왜 이런가, 왜 이렇게 힘들까 그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 속에도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시고 기적과 능력을 베푸실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고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 고침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라겠어요. 여러분 머리가 막 깨질 듯이 아프신 분 계셔요. 오늘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그 아픈 머리도 깨끗하게 치유할 줄로 믿습니다. 허리 아프신 분 계셔요. 여러분 허리 아프신 분도요,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허리도 깨끗하게 치유해 줄 줄로 믿어요. 여러분 뭐 이빨이나 잇몸이나 또 여러분의 눈이나 이런 데 아프신 분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잇몸과 이빨과 눈과 모든 것, 귀 다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 깨끗하게 치유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요, 자 내가 내게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라고 했을 때 귀신이 도망가는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고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무지개를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말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여러분 열심히 뭔가 살아가려고 하지만 언제나 우리는 너무 힘들어하고 지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린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우린 살아가셔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린 살아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환경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자기의 감각, 이것을 사람들은 의지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경험, 이것도 사람들은 의지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 자기의 경험과 감각과 모든 것들을 의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환경을 바라보고 떨고 있다는 거죠. 노아와 그의 식구들처럼.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십시오. 바람이 불어와요. 시커먼 구름이 막 몰려 하늘을 꽉 덮어버리고 만다니까요. 또 거기다가 막 빗방울이 뚝뚝뚝뚝 떨어진다니까요. 그러면 보세요, 노아처럼 여러분 그런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는요 떨 수밖에 없고 우리는 다시 방주로 뛰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런 생활이 반복될 수밖에 없더라.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무지개를 하나님은 띄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언약의 무지개가 지금 나의 눈앞에 띄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잃어버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무지개만 붙잡고 있으면 오늘 우리는 말이죠, 다시 그 무지개를 쳐다볼 수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모든 환경이 어둡고 캄캄하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요 우린 다시 힘을 얻을 수가 있고 소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노아에게는 그 무지개였단 말이죠. 그럼 오늘 우리에게는 과연 뭐냐? 무지개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 무지개는요 사순절 40일을 시작하면서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 무지개는 바로 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한 방울이 여러분 뚝뚝뚝 떨어지면서 마지막 그 한 방울이 떨어질 때 여러분 비도 마찬가지잖아요. 비가 떨어지다가 비가 마지막 한 방울이 떨어졌을 때 무지개가 뜨는 거 아시죠? 비 막 낼 때 무지개 안 뜹니다. 딱 떨어지고 마지막 한 방울이 딱 떨어졌을 때 그때 무지개가 팍 펴오르는 것처럼 예수님이 저기서 십자가에서 피를 탁 쏟으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이 딱 떨어졌을 때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오색무지개다. 바로 그것이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오늘 이 시대의 무지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무지개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소망을 바라보시라는 거죠. 신명기 31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한 발 앞서 가신대요. 항상 앞에 가신대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대요. 여러분 떠나지도 아니하신대요. 여러분 버리지도 아니하신대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놀라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오늘 노아에게 이제 노아야 걱정하지 마. 이제는 내가 비가 와도 이제는 바람이 불어도 이제는 큰 먹구름이 몰려와도 내가 다시는 물을 가지고 사람을 멸망시키지는 않을 거야. 네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걱정 다 내려놔. 이제는 안정해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발 구름 바라보지 마시고 바람 바라보지 마시고요, 또 여러분들 그 어떤 거 바라보지 마시고요, 오늘 여러분들은 그 속에 띄어있는 구름과 구름 사이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언약의 무지개를 바라보시라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큰 바람이 불어와도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마음을 담대히 하셔라 이런 얘기예요.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는데 근데 뭐가 문제냐고 하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가 문제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죄 문제만 해결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죄 문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해 주셨느냐? 저 십자가의 무지개를 통해서요 오늘 여러분들의 그 모든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여 주셨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면서요 때때로 말이죠, 야 이번에 내가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닥쳐왔다고, 정말 이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나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고, 나 이제 끝났다고 여러분 생각하신 적이 있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하네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어떠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이 여러분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극복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언약의 무지개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언약의 무지개가 바로 그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언약의 말씀, 그 언약의 무지개를 붙잡고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일을 하나님은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죠. 무지개는요 노아에게 소망이었습니다. 더 이상은 자기의 불안을 다 떨쳐버릴 수 있고 자기가 심성이 안정받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무지개였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도 사람들이 무지개를 바라보면 와 그러는 것 같아요. 예? 그 무지개를 바라보면 하여튼간 다들 마음의 안정을 얻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막 싸우다가도 무지개가 뜨면은요 사람들이 같이 잠시 협상, 가만히 있자 그러고 쳐다보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무지개는 그런 것 같아요. 노아에게 그런 마음 하나님 주셨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뭘까요? 바로 그것은 십자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내가 응답받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일진데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눈을 들어 저 십자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저 십자가의 무지개를 바라볼 때 오늘 우리는 어떤 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나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요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들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귀한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걸어가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도 언약의 무지개를 바라보십시오. 두렵습니까? 떨고 있습니까? 힘드십니까? 무지개 이 언약의 무지개를 바라보시라고.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 언약의 무지개는 하늘에 뜨는 무지개가 아니라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만 꽉 붙잡고 40일 사순절 40일을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은 그 믿음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2021년 이 한 해가 여러분 삶 속에요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로 무엇이든지 다 이루시며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고통이 다 사라지며 정말 하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고백하실 수 있는 간증이 마음껏 울려 퍼질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